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룻기서 2장 14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가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를 돌보시고 감사하옵기는 오늘도 저희의 심령 가운데 주를 향하여 이 새벽에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주님 주신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한 걸음씩 전진케 하여 주옵시고 언제나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며 은혜의 자리를 통하여 풍성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길을 언제나 체험하는 복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풍성히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 하나님은 룻을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하시고 그 밭에서 은혜를 받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은혜가 어떻게 더 풍성해지는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얻고 거듭난 중생한 성도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떻다는 걸까요? 풍성해진다라는 겁니다. 기쁨이 넘치게 되고 또한 평안이 넘치게 되고 또한 주를 향한 열심이 더욱더 넘치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이 시간 함께 나와 기도하는 말씀 듣는 여러분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언제나 이 풍성한 은혜 가운데 날로 날로 더해지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룻은 어떠한 여인입니까? 이방 여인이었고요. 거기에다가 과부였고요. 거기에다가 가난한 여인이었습니다. 한 번 먹을 것, 하루 먹을 것도 잘 구하기 힘든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녀에게 은혜의 시작은 무엇이었느냐? 바로 그 밭에서 추수하고 난 다음에 떨어진 땅의 이삭 몇 줌이 사실 그녀에겐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삭에서 시작된 은혜가 밭을 얻는 은혜가 되게 하시고 후에는 이 가정을 세우는 은혜를 허락하시며 나중에는 메시아의 족보에 들어가는 은혜까지도 룻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미약하게 시작하지만 창대해진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14절에서 보아스는 룻을 식사 자리에 초대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룻은 이방 여인이었고 과부였고 가난하였고 정말로 이 볼품없는 유대인들조차도 멸시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여인이 이스라엘의 남성들과 함께 식탁에 앉는다는 것은 사실 상상할 수 없는 너무나도 파격적인 일인 것이죠. 그래서 보아스의 초대는 단순한 이 자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교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룻은 배불리 먹고 그 먹은 것이요 남기까지 했다.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어떠한 은혜인가요? 모자라는 은혜일까요? 아니면 나에게 딱 맞는 은혜일까요? 아니죠. 넘치는 은혜. 배부르게 하고도 넘치는 은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있는 정말로 주의 백성들이 있는 곳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가 넘치는 은혜가 있어서 그 자신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자들까지도 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이 시간 나온 여러분이 바로 그러한 넘치게 되는 복을 흘러가게 하는 하나님의 복된 통로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도요, 주님은 죄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와서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아스와 같이 초대하시죠. 여러분, 구원은 언제나 하나님의 식탁으로의 초청이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보아스는 룻에게 말하지 않고 자신의 소년들에게 명령하는 부분이 있어요. 15절에 보니까 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룻이 계속해서 이 이삭을 줍는 것, 사실은 그 단을 이렇게 비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이렇게 거추장스러울 수도 있잖아요. 일하고 있는데 옆에서 자꾸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은, 그러나 책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이 원래 떨어지는 것만 줍는 것인데 오히려 비면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삭을 버리라는 거예요. 버려라. 그게 무슨 의미겠어요? 룻이 더 많이 주워가도록 해라는 거죠. 룻은 자신이 그날 얼마나 풍성한 은혜를 받을 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사실 알 수 없는 상황이죠. 이 밭도 사실은 자신의 의지 알고 온 것이 아니었고, 거기서 만난 보아스가 어떠한 사람인지 사실은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점심을 초청받아서 풍성하게 배부르게 먹고, 또한 그곳에서 그냥 떨어진 것만 줍는 것이 아니라 보아스가 일부러 떨어뜨려서 더 많은 이삭을 줍게 하는 은혜를 누릴 거라는 것은 사실은 룻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룻이 할 수 있는 건 뭐냐? 이 상황에서 룻이 할 수 있는 것 다른 거 없죠. 그냥 열심히 줍는 것뿐이었어요. 그렇죠. 룻은 그거밖에 생각 안 나요. 지금 열심히 줍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룻이 죽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보아스를 통해 이 룻에게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은혜를 그 밭에 깔아두신 거예요. 이 밭에다가 은혜를 깔아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누리기 전에 하나님은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람을 움직이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닫혀진 문을 여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5장 2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의 빗장을 꺾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은요, 진짜로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사실은 모르거든요. 사실 매일을 살아도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살 때 어떻게 살지 여러분 어떻게 아시겠어요? 모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뒤를 돌아보면 알게 됩니다. 이렇게 살아보고 내가 살아온 길을 쫙 돌아보니까 그게 어떠한 길이라는 걸 알게 되냐면 하나님이 미리 깔아두신 은혜를 밟고 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주우면서 내가 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바로 그러한 은혜의 길을 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룻은요 보아스의 이러한 배려 속에서도요 게으르지 않았다는 게 참 대단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많이 뿌려놔서 이제는 그걸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룻은요 계속해서 주었어요. 게으르지 않게 열심히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주었습니다. 즉 하루 종일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하루 종일 쉬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은요 성실한 발걸음 위에 은혜의 풍성함을 더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은혜 받았다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요 우리는 어떠한 생각을 해야 되냐면 내가 더 힘써서 그 은혜를 풍성히 누려야겠다는 욕심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물 들어올 때 뭐 하라고 그래요? 물 들어올 때 노저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물 들어왔을 때 노저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새벽 시간, 바로 하나님이 뿌리신 은혜를 줍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은혜를 누렸다면 더 힘써야 되는 거예요. 은혜 받을 때 더 충만히 받을 수 있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룻이 준 보리의 양이 대략 나옵니다. 한 에바 정도를 주었다라고 나오는데, 여기서 이 한 에바라는 것은 오늘날로 보자면 22리터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2리터짜리 삼다수병 있죠? 쌀 많이 담아 놓으시죠? 거기다가 그게 11병이라는 거예요. 11병. 엄청난 양입니다. 땅에서 주워서 그 정도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정도라면 한 가정이요 하루에 그거 다 먹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어요. 이 정도면 여러 날을 풍족하게 먹을 수 있는 양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룻은요 구걸하기 위해 그곳에 간 것이 아니라 은혜 속에서 풍성히 거두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거저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만 중요한 것은 뭡니까? 믿음의 순종과 성실함 가운데 우리에게 더욱 깊어지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룻이 돌아와서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나오미는 룻의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룻이 가져온 그 보리를 보고서 이렇게 말하죠. 그가 20절에 보니까 그가 우리와 친족 중 하나인 기업을 물을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오미는 이 보아스가 누구인지를 알았던 거죠. 보아스가 누구라는 거예요? 친척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친척이다. 보아스는 우리의 친척이다. 그리고 기업을 물을 자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업을 물을 자라, 이 히브리어는 고엘이라는 말인데, 고엘이라는 말이 물으다, 되찾다, 구속하다 이러한 의미를 가진 히브리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엘이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갖냐면 가장 가까운 친족이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구제하고 권리를 회복시켜주는 그러한 인물을 고엘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스라엘 사회에서도 사람 사는 데니까 잘 살다가도 어느 때 어떤 때가 있겠어요? 망하는 때가 있잖아요. 망하는 때.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이 망해서 없어지도록 놔두신 것이 아니라 그들과 가장 가까운 친척이 그들의
망한 그들의 기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도록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사회적 안전장치. 그러니까 오늘날은 보면은 국가가 개인을 그렇게 책임지는 그러한 시대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 친척들이 서로가 서로를 책임지도록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사실 다 망해서 왔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바로 이 나오미를 책임질 수 있는 자가 누구였느냐? 바로 보아스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이 나오미와 룻을 책임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준비하게 하셨고, 또한 룻이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보아스는 이 구약의 구속자의 제도에 따라서 룻을 위해 그 길을 예비한 바로 그러한 인물이었죠. 그런데 바로 이 보아스의 모습은 결국 참된 구속자가 누구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은혜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된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의 죄의 빚을 갚으신 분이 예수님이신 거죠. 우리를 대속에 구속하신 분이죠.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회복시키는 참된 고엘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룻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 구속자의 은혜 아래 들어온 것입니다. 은혜의 끝은 언제나 구속자에게 이르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신앙의 길은 무엇인가? 은혜의 초대에 응답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초대가 어느 자리예요? 바로 이 예배의 자리고 이 기도의 자리라는 것이에요. 바로 이 자리를 우리가 거부하지 않고 응답함으로 나아갈 때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손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날마다 더욱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주어진 자리에서 성실히 하라는 것이죠. 룻과 같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밭을 지키며 그 이삭을 줍는 것에 힘썼던 것처럼 저희도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 힘써 나아갈 때 하나님이 준비하신 풍성함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은혜가 풍성해진 저희가 누구를 결국 만나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룻은 가난한 자였으나 풍성함을 얻었고 이방 여인이었으나 구속자의 품 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바로 이 은혜의 밭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작게 시작된 은혜가 한 에바가 되고 내일은 구속자의 만남이 되며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시편 23편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은혜의 밭에서 성실하게 거둠으로 풍성하게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